작은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관계가 깨어진 그런 적 혹 있으십니까? 단지 약속 시간을 몇 번 가볍게 어겼을 뿐인데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쌓이게 되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지각이 결국 신뢰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는 어떤 큰 사건에 의해서 한 번에 무너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 작은 습관들이 반복이 되고 또 작은 그 습관을 소홀히 해서 무너지는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늦은 밤에 야식을 먹는 것 누구나가 다 하고 싶은 그런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훅 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이런저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화려한 성과와 큰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직과 신뢰 혹은 책임과 충실함 같은 이런 기본적인 덕목은 점점 가볍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작은 일에 충실한 자가 큰 일도 충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실한 삶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 결과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이런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또 주인의 빚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단순한 회계원이나 혹은 집사가 아니라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주인의 소유의 농작물이나 혹은 임대나 빚의 기록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정 살림을 책임지면서 돌보는 그런 집사,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청지기가 자기의 직무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정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직분에서, 그 청지기의 직에서 잘릴, 해임될 그런 위기에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이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채무 증서를 줄여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야, 그거 100마를 50말로 바꿔. 그러면서 절반을 줄여줍니다.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야, 100석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 80석만 하자. 그러면서 80석으로 그것을 줄여줍니다. 채무증서를 불법적으로 수정한 것, 고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공문서를 위조한 거죠. 채무증서를 위조한 겁니다. 당연히 해임되어야 마땅합니다. 마땅히 그 청지기의 직분에서 잘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인이 이 청지기의 그 불의한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불의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을 주인이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본문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교묘하게 살아라, 그렇게 권모술수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위기 혹은 난관, 어려움 앞에서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 난관을, 그 어려움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아니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로 말하면 해임될 위기, 잘릴 위기 앞에서 나름대로 자기는 지혜를 강구해 낸 거예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지혜를 간구해 내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더 지혜롭고 얼마나 더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에 충실하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입니다. 맡겨진 것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맡았든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 맡겨진 일에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된다. 본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 속에 있는 이 청지기는 불의함 때문에, 불성실함 때문에 해임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였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부른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네가 보던 일을 이제 한번 나한테 결사하는 것을 보고하라 이거죠. 네가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는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너희랑 그 일을 맡아서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청지기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결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겨주고 떠나갔던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결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에게 결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런 큰 울림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시간 혹은 내 돈 혹은 내 능력 혹은 내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24편 1절 말씀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 하루의 그 호흡까지도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럼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을 지을 때 건축 자재를 주인이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관리자가 함부로 그것을 관리해서 흩어버리거나 낭비하거나 혹은 누가 와서 그것을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준비된 그 재료가 다른 사람의 손에 나가든지 혹은 잘못 관리가 되어서 집을 지으려고 했던 그 집이 지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시간과 우리에게 재능과 혹은 우리에게 관계 혹은 기회라고 하는 이런 자재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자재들을 우리가 잘 관리할 때는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어느 한 곳이 허물어지게 되고 어느 한 곳에 정상적이지 못해서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경작하여서 가꾸라,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맡겨주신 거, 위임한 거잖아요. 그러나 아담은 그의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청지기를 세운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던,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무너진 이후에, 허물어진 이후에 다시 세울 새로운 청지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한치의 불순종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방법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죠. 충성하신 거죠. 그분의 충성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은혜로 주어진 이 청지기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만히 보면 이런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 수없이 많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틈틈이 성경을 읽었고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직업이라고 여기면서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일에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충성을 통해서 인도 선교의 길을 여셨습니다. 어쩌면 그의 작은 그런 충실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큰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신 것. 남들은 무시했습니다. 남들은 그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고 충실했어요. 그러면서 인도 선교를 꿈을 꿨고 결국은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보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설, 그 책의 주인공은 농부 파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우연히 조금의 땅을 얻어서 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된 그것에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더 넓은 땅을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부족이 하루 동안에 걸어다니면서 그 밟은 그 땅, 걸으면서 그 밟은 그 땅을 다 주겠다. 단 해가 지기 전에 그 땅의 시작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갔습니다. 결국 해가 지기 전에 급히 돌아오다가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땅은 얻었지만 자신은 죽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장사했습니다. 근데 그가 밟은 그 땅은 그렇게 넓고 많은데 정작 그가 묻힌 그 땅의 넓이는 단 한 평의 넓이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갖기를 원했고 그렇게 땅을 소유하기를 원해서 더 멀리 그렇게 달렸지만 결국 그가
누울 수 있는 땅은 한 평의 땅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간의 끝없는 소유욕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줍니다. 참된 평안과 열매는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충실하는 것, 또 그것을 충실히 관리하는 삶 속에서 주어진다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기경을 하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 보고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거죠. 그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불현듯 그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줬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해야 되는 그런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날이 바로 그런 결산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작은 것 하나에 충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자. 네, 오늘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책망하면서 한 가지를 칭찬합니다. 그것은 그의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보여준 그의 지혜로움입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청지기의 방법은 분명히 불의했습니다. 빚 문서를 고쳐주며 자기 앞길을 도모한 것은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기에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자기의 앞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그 앞에 이루어질 그런 일을 대비해서 뭔가를 스스로 준비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지혜롭게 여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은 언제나 이런 자기 이익을 먼저 챙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때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야고보 3장 17절 말씀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순간의 이익에 눈을 돌리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국의 신하로 있으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과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은 세상의 눈에 미련한 것 같이 보이고 때로 그분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길입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 피할 수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온 인류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주가 될 수 있는 그 길, 그러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가 걸어간 길을 미련하다고 보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 역사에도 이러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보면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 모습을 보면 십자가의 사랑 아니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당시 독일 나치 정권 아래서 세상의 지혜는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당시의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혹 그 입을 떼면, 입을 벌리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본헤퍼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지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도 악에 동참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도 말하는 것이며 행동하지 않는 것도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처럼 그는 침묵하지 아니하고 행동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행동의 결과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의 삶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쌓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에게 줄을 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런 사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실하면 큰 것도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10절로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큰 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큰 것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작은 일에 신용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이것은 세상의 이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프로젝트 누구에게 맡깁니까? 신뢰가 가는 사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건 아닌가요? 아무에게나 덜컥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적은 일에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일을 해보고, 그래서 뭐냐, 해본 일의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저 사람은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해낼 수 있어. 그럴 때에 큰 프로젝트도 맡기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길 때 작은 것에 충실한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 작은 것, 때로 다른 사람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남 모르게, 때는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는 더 큰 것도, 더 귀한 것도, 더 놀라운 것도, 더 아름다운 것도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어땠습니까? 저 들판에서 형제들은 아버지 곁에서 잔치할 때 그 잔치상에 같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냥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그 작은 충실이 나중에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등극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그가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충실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충실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총리까지 되게 되는 그런 모습, 그 사명을 맡게 된 거잖아요.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그 등불을 관리하는 그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일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외모가 잘 되게 되면, 나는 부자가 되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그때 가서 뭘 하겠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 작은 순종에 내 몸과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 주어졌다고요, 결단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우리의 충성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작은 약속, 작은 정직, 작은 순종, 혹은 작은 봉사, 이것들이 쌓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적은 일에, 혹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그러면 작은 일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큰 것도, 더 귀한 것도, 더 놀라운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 적은 일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큰 일까지도 충성스럽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실한 삶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실하게 될 때에 이 충실한 삶은 나도 모르게 그 일을 감내해내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우리 2025년도 이제 하반기를 향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얼마 안 있으면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또 이렇게
감사의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가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고 또 맡겨진 그 일에 충실하여서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충실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재물과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을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큰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마음을 두며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충실할까, 어떻게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작은 것에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주님 마음을 담아서 그 일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드러남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문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구원받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